마가복음 제6장 30절에서 44절 말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경례. 안녕하세요. 고난주간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의미에서 선정한 찬양 그 사랑입니다. 보내신
오지 못하다가 어제 제가 대구에 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렇듯이 저희 가정 기도 제목은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일상생활 할 수 있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7번째 또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광고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영상을 찍는 것은 목요일인데 여러분 이제 이 예배 영상으로 드리시는 날은 주일이니까 내일부터 우리 이제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를 이제 매일 저녁 9시에 아마 밴드로 실시간으로 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저녁 9시에 댁에서 밴드로 우리 교회 새누리교회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같이 기도로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공동체 이루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옵소서. 친히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숨겨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적 배경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시간적 배경이 세례요한의 죽음이 그 AD 28년경이었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제 해가 바뀌었어요. 이제 AD 29년, 아마 대부분의 학자들이 봄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봄이 되면 어디나 그렇듯이 이렇게 아마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런 풍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온 곳에 새싹이 피어나고 참 날씨도 좋고 그런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과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1년 뒤 6월절이 되시면 이제 돌아가실 것이고 이제 1년 정도 공생의 사역이 남으신 그 정도의 시간적 배경을 가지고 오늘의 사건이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시간에 제자들이 그 전도 여행을 두 명씩 짝을 지어서 갔다 와서 이제 온 사건입니다. 전도 여행이니까 꽤 시간이 많이 이렇게 소요가 되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디 멀리 여행 갔다 오면 참 사람이 몸이 피곤합니다. 쉬고 싶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이게 지금 밥 먹을 시간조차도 없는 거죠. 밥 먹을. 그때 정말 사람이 짜증이 나기가 쉽고 정말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이제 잠시 좀 이제 이때까지 전도 여행 갔다 와서 잠시 좀 쉬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로 한적한 곳이 이제 마가복음에는 잘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데 이곳이 이제 우리가 오늘 오병이어가 발생한 역사적 이제 배경이 되는 장소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 11절 말씀 여러분이 아마 PPT로 볼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누가복음 9장 10절 11절에는 이제 병행 본문이라 그럽니다. 같은 사건을 이제 누가복음에는 그 장소가 기록되어 있는데 벳세다라는 곳으로 지금 이제 가버나움에서 벳세다라는 곳으로 지금 이동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일어난 장소는 벳세다 평원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갈릴리 지도를 여러분 보고 계신데 지금 이제 저 지도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던 이때는 지금부터 아마 2000년 전이니까 호수도 조금씩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약 조금씩 이렇게 면적이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12시 방향을 보시면 베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로 이제 이게 호수 바로 옆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 저 근처까지 이렇게 규모가 되었을 것이다. 호수 규모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 베세다 옆에 평평한 그 평원에서 주님께서 오늘의 사건이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닌가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무리라고 이야기해요.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갈릴리 호수 주변에 이제 많은 이제 도시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규모가 큰 곳이 가버나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한두 명이 아니고요. 수백 명 이상, 수천 명이 이제 막 몰려 나오는 거예요. 때로. 왜냐하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이제 이 베세다에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아요. 거기 그만큼 뭐 5,000명, 이제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10,000명에서 20,000명까지 될 수도 있겠죠. 그 많은 규모가 거기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베세다까지 몰려오는 거예요. 그 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참 목자의 심령을 가지시고 이들을 참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옷 입은 게 참 불쌍해서 야, 좋은 옷을 좀 사 입혀야 되겠다. 옷 입은 게 좀 그러면 좀 우리 불쌍해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 3일 정도 굶은 사람 보면 야, 먹을 걸 좀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목자 없는 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부분이 그러면 불쌍하셨냐라는 저는 궁금증이 좀 들었습니다. 어떤 영역이 참 불쌍하셨다라고 생각이 드셔서 참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보시면 이제 목자라는 것은 양을 돌보는 사람을 목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유적으로 본다면 무리들을 양에 지금 비유한 것 같고요. 이 양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무엇을 가르치세요? 불쌍히 여기시는 게 그러니까 옷이나 먹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요. 이 당시에 보시면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예배를 인도하긴 했지만 진리의 꼴을 먹이지 않고 말씀의 꼴을 먹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상당히 피폐해져 있었고 영적으로 줄인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그 본문인데 누가복음 9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르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러니까 이걸 이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주님이 정말 그 많은 사람들, 수천 명, 어쩌면 10,000명이 넘을 그 사람들이 정말 불쌍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왜 불쌍하셨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참 불쌍하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옷 입은 게, 아유, 옷을 어떻게 지금 메이크도 못 입고 저렇게 있냐? 아이고, 신발도 저 봐라, 다 떨어져 간다. 아이고, 한 이틀 굶는 거 같네. 아이고, 피골이 상접하는 거. 그것 때문에 불쌍하신 게 아니고요. 그러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실 필요가 없죠. 바로 그냥, 야, 오병이어의 기적 내가 행할게. 자, 너희들 먹어라.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그게 아니고요. 이때부터, 언제부터 이렇게 가르치셨는지 모르지만, 이때부터, 낮이라고 한다면, 이때부터 해질 때까지 계속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다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서 좀 더 제가 유추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가 진짜 불쌍한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모르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모르는 사람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달라요.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행동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행동이 정말 다릅니다. 미국에서 이민 생활 하시던 분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사람, 이제 박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갈 사람들은 다 표시가 난대요. 미국에서 물건을 사도요, 비싼 걸 안 산다는 거예요. 다 중고만 사지. 차도 중고차 사고, 그 가구도 다 중고 가구 사지, 새 거 안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다 처분하고 한국 들어와야 되니까. 동일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어떤 삶을 살까요? 이 땅에서 계속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모르는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해가 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뭐 서너 시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거죠. 아, 이 사람들 진짜 이제 밥 먹을 시간 됐는데 뭐 좀 사 먹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한 번씩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3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다 믿으시지 않습니까? 지금 몰라서 이러시나? 이게 상황이 아니잖아요. 상황이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러분 야구 경기장 한번 가셔서 대구 이제 야구장 같은 데 가시면 그것도 꽤 사람 많이 들어가잖아요. 10,000명이면 엄청 큽니다. 가득해요. 이게 지금 남자만 5,000명이니까 학자들에 따라서는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을 하면 최소 15,000명에서 많으면 20,000명까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지금 제자들 12명이잖아요. 12명. 12명인데 그거 어떻게 다 먹여요? 당연히 안 되는 건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세요. 먹일 수 없는 이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서 200데나리온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막노동 저도 예전에 해봤는데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서 하루 이제 그 공사판 잡부가 10만 원 정도 이제 임금을 받는다면 200일치의 임금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식사비가 한 2천만 원 정도 들 것이다. 첫 번째, 제자들에겐 돈이 없죠. 두 번째, 여러분 2,000명 들어갈 만한 식당이 있겠습니까? 식당. 얼마나 큰 식당이어야 되겠습니까? 홈플러스에 있는 식당 뭐 10개 모아도 2,000명 들어갈까요? 2,000명 못 들어갈 것 같은데요. 뭐 200명씩 들어가겠습니까? 뭐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 또 하나 더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뜬금없는 거예요. 이 당시 여러분 우리나라도 하루에 3끼 밥을 다 먹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말기만 해도 하루에 3끼 다 못 먹었어요. 다 한 끼 정도 굶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이 당시에도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뭐 부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끼 정도 그냥 굶는 거예요. 근데 뭐 굳이 또 새롭게 이 말씀을 하시나?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이 질문에는 의도가 담겼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의도. 돈 없어요. 음식 사 먹을 것도 없어요. 한 끼 굶는 것도 보편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뭘 테스트 해보고 싶으셨을까요? 주님은. 제가 생각할 때 믿음을 보기 원하신 게 아닌가 생각해요. 믿음을 보기 원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오늘 본문은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병행 본문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점심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이지 않습니까? 떡이라고 해요. 떡은 아니죠. 빵이죠. 이 그림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당시 이 사람들이 먹던 보리빵이고요. 그림마다 좀 다른데 이게 큰 고기가 아니에요. 큰 고기가 이네들이 먹는 정어리, 작은 고기입니다. 멸치보다는 클 것 같은데 그렇게 큰 고기가 아니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점심 도시락, 뭐 엄마가 싸줬겠죠, 먹으라고. 근데 이거를 이제 발견해 온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한 제자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 갖고 어떡하라고. 가지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옆에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제 혼자 그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야, 자는 뭐 지금 눈치도 없나? 저거 갖고 누구 입에 붙이라고. 우리 12명도 못 먹겠다. 발견했을 때 그 아이가 그 도시락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야, 됐다. 니나 먹어라, 니나. 아이고, 됐거든. 니 혼자 먹고 치아라, 그냥. 그거 뭐하러 가져오노? 이렇게 말할 수, 충분히 상황 파악이 되는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니나 먹으래.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거 뭐 예수님한테 뭐 가져올 게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보리빵 100개, 뭐 저 정어리 한 1000마리 들고 와갖고, 주님. 이거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몰라도 저거 들고 근데 그 온 제자, 발견한 그 제자가 또 주님께까지 저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저도 TV에서 봤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걸 안 믿어요. 이 기적을요. 기적을 안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기 먹으려고 갖고 왔던 이 도시락을 정말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몰래 숨겨왔다는 거예요. 도시락을 자기 먹을 거 꼼쳐놨는데 그 꼼쳐놓은 걸 다 끄집어내 놓으니까 서로 풍족하게 나누어 먹고 12강조리에 남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 이면에는 주님의 기적을 믿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아니 어떻게 뭐 분자 증폭기라도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게 막 바바바박 이렇게 늘어나냐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또 묻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럼 기적을 못 일으키는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기적을 못 일으키시는 분을? 나하고 같은 수준이라면 그 예수님을 왜 믿으시냐는 거예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시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 보시면 어떤 기적은 이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다른 곳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만큼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었을까요? 분명히 있었던 일이니까 기록한 거겠죠. 만일 거짓말을 기록을 한다면요. 웬만하면 증인 숫자를 줄여야 돼요. 증인 숫자. 10명, 5명. 왜냐면 증인 숫자를 줄여야 말 맞추기가 좋으니까요. 근데 여기는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5,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증인이 많잖아요.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이 당시만 해도 이거 마가가 기록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둘러 읽잖아요. 어이구야 그런 기적이 있었다고? 야 우리 그 사촌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갈릴리에 사는 사촌이 있는데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가? 더 확인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 당시에 다 생존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거짓말을 쓰겠습니까? 이 말이 안 맞는 거죠.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면 이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오병이어는 첫째, 정말 볼품없는 거잖아요. 아이가 가지고 온 거잖아요. 적용을 오늘날도 동일하게 교회에 빵 5개와 물고기 2개 들고 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이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상징. 오늘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뭘까요? 주님 앞에 이거 내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나의 능력, 내가 가진 재물, 심지어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저는 들립니다. 부끄럽죠? 부끄럽죠.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주님께 이제 이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정말 저는 기타도 못 치고요, 드럼도 못 치고요, 족구도 잘 못하고요. 제가 가진 이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제 능력이 뭐가 있을까? 이제 말씀을 좀 이제 성경 공부식으로 하죠. 정말 대학생 때 제가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형제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 너무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애들이 별로 은혜를 못 받아.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성경 공부를 좀 잘 인도하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 은혜를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조금 있는 이 능력, 말씀 조금 아는 거, 이거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게 다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그 능력 다 주님이 주셨어요. 어빌리티가 다 있다는 어빌리티. 없는 분 없어요.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조금씩 다 있습니다. 근데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 작죠. 저도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매주 설교한다는 것이. 정말 저는 정말 오늘 지금도 설교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 목사님 설교 대충 와서 뭐가 10시간씩 합니까? 누구는 30분 만에 설교 준비한다던데. 저는 그게 안 돼요. 설교 끝나고 나면 후회가 되고요. 이야, 그거밖에 못하나 자책이 들기도 하고요. 정말 지금도 마귀가 속삭여요, 저한테. 야, 니 목사 맞나? 이경수, 니 그 성품 갖고 지금 사람들 앞에 서나? 그런 음성이 들 때가 많아요. 정말 고통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거 이렇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우리가 그것 바라보는 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 가운데 이제 있게 만드시는 것. 오병이어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이제 없는데 더 많이 만드시잖아요.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정말 이경수 능력 정말 없잖아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만들어 주시잖아요. 여러분의 그 능력도 주님 앞에 좀 이렇게 올려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뭔가 가지고 있으세요. 찬양의 은사가 있으시든지 아니면 섬김의 은사가 있으시든지 물질의 은사가 있으시든지 다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말씀도 생각이 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 나이에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 갖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결정할 수 있어요. 뭘 결정할 수 있냐 하면 그 오병이어를 나를 위해 쓸 수 있어요. 나를. 그 오병이어를 재능과 물질과 은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 나 자신만을 위해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나만 배부른 거예요. 나만. 아이고 배부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5,000명이 먹는 거예요. 5,000명이. 여러분 선택하시는 거예요. 내만 배부르고 그냥 끝낼 거냐,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서 주님께서 이 나의 이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능력과 재물과 자질을 사용하셔서 5,000명을 먹게 하실 것이냐는 그 갈림길에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만이 배부른 삶에서 5,000명이 배부른 삶. 오늘 이 메시지는 또 천국 잔치를 또 상징해요. 풍족하게 먹고 하니까요. 여러분 그림 보시다시피 저 그림 보시면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안 살려봤자 200명도 안 됩니다. 200명도 안 돼요. 근데 오늘은 10,000명이 넘잖아요. 20,000명까지 되잖아요. 훨씬 많죠. 온 데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나누어 주는 거죠.
주님의 손에 맡겨질 때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주님 앞에 한번 헌신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지 않겠어요? 정말 저는 익사이팅한 일이, 저는요 한 번씩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놀라요. 제가 뭐 이런 거에 은혜, 야 진짜 기적이다, 놀랍다, 뭐 이런 거에 은혜를 받노, 야 진짜 얼마나 훌륭한 분이 많은데 주님 손에 올려드리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 손에 맡길 때에 맡기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 맡기면요 그때부터 이제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렸는데 자기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이 늘려서 자기도 그 아이도 먹었어요. 여러분,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도 먹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주님께서 다 채우시는 거예요. 또 하나 좀 이게 약간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깊게 생각해 보실 것은, 이 떡은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요한복음에 주로 아주 깊게 다루는데 그냥 뭐 이제 갖다 붙이는 말이 아니고요. 진짜 그래요. 뭐냐면 오늘 보시면 마가복음 6장 4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빨간색으로 축사하시고 떼고 나누어 준다. 원문에 보면 이제 4가지 단어 정도로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문장에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마가복음 14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가 몸이에요? 떡이 몸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성만찬 마지막 때 하신 이 문장에 들어가는 동사와 시제와 똑같이 지금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똑같이. 뭐냐면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사람들에게 이제 먹는 빵을, 보리빵을 찢어서 나누어 주셨지만, 동일하게 예수님께 성만찬 하실 때 이거 빵을 찢어서 나누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것은 내 몸이다. 바꿔 말하면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몸을 먹는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는데 몸을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먹습니까? 어떻게 먹습니까? 이분을 먹어야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예수님을 먹는 것은 이거예요. 이거예요. 성만찬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지금 여러분 말씀 먹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먹고 계시는 거예요. 먹는 데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육화시키는 거예요, 육화.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예수를 먹는 것이고 영적 만나를 먹는 것이고, 계시록에 등장하는 감추인 만나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것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성만찬을 말할까요? 성만찬 먹으면 배고프지 않습니까? 성만찬 먹어도 배고파요. 성만찬 포도주 마셔도 목말라요. 근데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영적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 주님의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육화시킨 사람은 세상적인 욕망 가운데 배고프지 않아요. 히딩크가 좋은 표현했죠?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그 왜 그래요? 뭐예요? 성공에 대한 갈망이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육화된 사람은요, 이 세상 욕망이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집니다. 이 세상이 주는 욕망과 욕심이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하면요, 영적인 허기가 사라져요. 이 영의 말씀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그림 보셨습니까? 요즘 정말 플라스틱이 문제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아직도 그 그림을 너무 강렬해서 기억이 남는데,
정말 그 물고기가 하나 있었는데 물고기를 잡고 보니까 물고기가 죽은 거예요. 뱃속에 플라스틱이 가득한 거예요. 플라스틱이 가득했어요. 이 물고기가 뭘로 죽었을까요? 굶어 죽은 거예요. 먹어야 될 걸 먹지 않고 다른 플라스틱을 많이 먹어서. 동일하게 오늘날도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먹지 말아야 할 세상 가치관을 계속 먹어서 영적인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세상적 가치관, 세상 성공, 세상적 이론, 세상적 가치관을 계속 먹어서 영적으로는 허기가 져서 지금 말라 죽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살리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육화시킬 때 정말 세상적인 것 하나도 부럽지 않게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생각해 봤어요. 혹시 오병이어가 없었다면 주님 기적을 못 일으키셨을까?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없는 것 가운데 만드는데 뭐 오병이어가 있어갖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을 보기 원하셨고요. 먼저 내어놓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위에 축복하시는 거잖아요. 원리가 그거예요. 주님 제발 내 삶 가운데 좀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 여러분 기적을 한번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근데 원리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원리. 먼저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드려야 주님이 축복하시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재능을 드리시고요.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시고요.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시고요. 주변에서 뭐라 할 수도 있겠죠. 아이고 저거 정도 뭐 내놓나? 아니요. 먼저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드리셔야 그 다음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그 드려야 되는 게 뭘까요? 오병이요. 나의 재능이 될 수 있겠죠. 내가 가진 물질일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진 시간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드리기를 좀 결단하시면 좋겠고요. 그 드렸을 때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경험하는 것이 또한 뭐냐 하면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육화시켜요. 육화 우리 초등학생들 같이 보면 이제 좀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을 텐데 이건 거예요. 빵과 여러분 아침마다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엔 내 살과 피가 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은 말씀을 먹는 시간이에요. 영적으로 봤을 때 그 영적인 말씀을 먹어서 육화시킨다는 것은 내 살과 뼈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여러분 실천할 때 실천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육화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능력 드려야 되겠다. 진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거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거 내가 주님 위해 드려야 되겠다. 내가 진짜 내 혼자 먹고 배부르려고 꼼쳐놨던데 이거 내가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살면요, 육화되면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허한 것도 사라지고요. 더 이상 세상적인 것들로 배불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 모두에게 오병이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이것 통하여서 그러나 이것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께서 축복하심으로 5,000명이 먹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만 먹고 배부른 인생 아니라 내가 가진 이것 주님께 드렸을 때에 주께서 축복하심으로 5,000명이 먹는 그러한 기적 제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만나 되신 예수의 이 말씀 우리가 육화시키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고 세상 것 갈망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 이루어지는 것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만날 때까지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